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대개 어떤 분을 환영할 때는 두 가지 차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왕인지 대사인지 어떤 학자인지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시는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적국의 정탐꾼으로 비밀을 탐지하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겠어요?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모든 악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어려운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성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고, 이 절망과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격과 은혜의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크리스마스,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과 11절 말씀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온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절을 보세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어디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유대의 땅까지 온 이유는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선물을 나누며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께 경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떻게 메시아가 난 것을 알게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게 된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계시의 별인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깊은 침묵과 정적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의 탄생을 알고 있었는데 어찌해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들레헴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깜깜함 속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들의 비극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별을 본 사람이 예수를 발견했다는 사실. 우리가 첫날 만날 땅만 바라보고 땅을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는 별이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지혜를 잃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이 기쁨을 잃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를 갖지를 못하고 그저 땅 위에서 무엇이 있을까? 땅 위에서 이것저것 으로 가득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과 불안으로 감춰진 이유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제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을 주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나 문화나 교육, 사회 어디도 보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땅만 바라보며 절망할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계시의 별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 위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어디도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하늘의 계시의 별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고 계시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하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세상의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헤로드 왕이 발광을 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왕이 성장하기 전에, 자라기 전에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게 되어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났다는 때를 자세히 묻고 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통곡하는 날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무서운 변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헤로드 왕의 악함도 있지만은 더 문제는 박사들의 이 경솔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베들레헴에서 편안히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겠지만은 헤로드 왕의 칼날을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박사들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박사들은 박사들대로 밤중 몰래 도망치듯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잖아요. 12절 보세요. 그들은 꿈에 내 경험, 내 지식을 버리고 계시의 별을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계시의 별은, 동방에서 나타난 계시의 별은 지금까지
유대 땅까지 인도했던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 데 있다. 여기에 있는 이 아기는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셨던 것을 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아기로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아기를 보게 됐을 때에 저들의 관심은 더 이상 별에 관심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게 되어지면 하늘의 별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집집마다 그러나 그 얼마나 하나님이 성경의 박사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의 증언은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기 예수,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보면서 교회 중심이 되는 메시아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성탄의 장식이나 추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뭐 문제가 있느니 뭐 사람이 어떠니 따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는 아기를 보라고 하는, 아기 예수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위해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여기 달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11절을 봅니다. 집에 들어가기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마침내 이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데 아기 예수를 낳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성모 마리아여, 그렇게 찬양을 드린 게 아닙니다. 모친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어떻게 했어요? 아기께 경배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경배의 대상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한번 저라면 꾹뻑하면 이 온 세상을 다 내게 주겠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저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0절 하반절 보니까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기 저들은 경배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황금을 가지고 가고 유황을 가지고 가고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이라고 하는 건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당시 팔했던 지방에서 구할 이런 향유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했다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들이 여행하는 가운데에 여비가 부족해질지도 몰라요. 그 세 가지 예물 중에 한 가지만 팔더라도 저들이 여유 있게 여행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소중한 예물을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직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려져야 된다.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하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황금이 없다고 하는 우리 몸을 드려야 할 것이고, 유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할 것이고, 모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신과 생애를 그분에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생명의 주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아,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예물로 그분을 환영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계시의 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별을 발견하고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주님 이 시간도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 나심을 알고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께 포배합을 드려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경배를 드린 것처럼 2020년 이 성탄절에 우리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